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바울은 왜 갈라디아인들을 어리석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야,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 너 좀 지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참 어리석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장 의원님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갑자기 왜 이럴까? 그렇죠? 갑자기 왜 이럴까? 박찬선님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너나 잘하라. 당신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하세요. 김성경님은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네. 뭐 제가 좀 더 잘하겠다. 아, 내가 좀 잘하겠다. 제가 겸손 뭐가 돼요? 모드로. 그러니까 아, 네. 제가 뭐가 됩니까? 제가 뭐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평소에 조금 더 이렇게 네. 같은 팀이신데, 그렇죠? 네, 네, 좀 더 서로 겸손하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장 의원님.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누가 너희를 속였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눈앞에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았느냐? 아멘. 네.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하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속이더냐? 속였네. 우리 성경에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꾀다, 꼬임에 빠진다, 어떤 그런 느낌인데요. 꾀다고 하는 것은 몰래 마음에 들어가서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을 여기서 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누군가가 와서 하와를 꾀입니다. 누가 와서 꾀요? 뱀이죠. 뱀이 하와를 꾀게 됩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들려줍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야. 따먹어도 괜찮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셨어. 그러면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어. 아니야. 따먹어도 괜찮아.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귀로 말이 들려서 마음에 남고 그의 머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치 아바타처럼 하와가 손을 쭉 뻗어서 열매를 따서 먹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게 됩니다. 그런 것이 꾀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이 꾀임에 빠졌습니다. 그들을 꾀인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성경님. 이것 한 가지를 너희들로부터 알고 싶구나.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들로부터냐, 아니면 듣고 믿음을 통해서냐. 아멘.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안 그러면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뭐예요? 듣고 믿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박찬성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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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아무거나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헬라어 표현 그대로는 레마토스 크리스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반복적으로 내 귀에 들리는 말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좋은 예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민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 부인과 쪽의 병이었다고 생각되고 하혈하는 병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삶이 불편했겠죠.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이 하혈하는 여성들에 대한 규범들이 나와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에요, 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 부정합니까? 정합니까? 부정한. 그래서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도 부정해져요. 이 여인이 누웠던 자리를 누가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성경은 재밌게도 그 여인이 병을 낫기 위해서 의사를 만났겠죠. 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들이 괴롭혔을까요? 그 여인을? 근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고치지 못해.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사를 만날 때마다 절망이 더 쌓인 거예요. 아,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는구나. 고치지 못하겠구나. 더 절망이 됐기 때문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던 것들도 다 허비하게 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인이 있었는데 그 귀에 말이 들립니다. 무슨 말이 들렸을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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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들렸다는 겁니까? 예수의 소문.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가 쫑긋했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예수의 소문만 들렸겠습니까? 아니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들렸을 것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이야기, 그렇죠? 저 여자 저주받았어. 저 여자 부정해. 저 여자 옆에 가지 마. 별로야.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린 것이 아니라 뭐가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었더니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이 여인 감히 앞으로 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몰래 뒤에 따라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을 탁 만졌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병이 자기의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더니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 들음은 무엇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소문이 들릴 때 삶이 바뀌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패널로 잘 오신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굿TV 이 강의 잘 들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고 기적의 역사에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들었겠죠. 들었죠. 듣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성경님.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들이라 누가 너희를 속였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눈앞에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았느냐. 아멘. 아멘. 단순히 들은 정도가 아니라 뭐라 말합니까? 분명하게 보여져. 너희들 눈앞에 분명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일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 눈앞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을까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그게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 들어서 그래서 귀에서 잔상이 남을 정도로 들어서 사도 바울이요 생생한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입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너무나 생생하게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것들을 생생하게 마치 눈앞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죽은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 생명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간증했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을 통해서.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인데요. 박찬성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 몸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예수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몸에 있었던 예수의 흔적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아멘. 참 아멘 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온갖 고생 다 했던 그렇죠. 거네요. 내가 매를 맞고 채찍 맞고 감옥에 던져지고 그의 몸에 상처와 그리고 그 상처가 아면 흉터가 남았겠죠. 그것을 그는 예수의 흔적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김성경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으로 매로 맞아서 채찍을 맞아서 있었던 흔적을 그는 예수의 흔적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인생으로 불러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느라 핍박받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목회자로 사역자로 살면서 마음에 상처가 쌓일 때도 많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그 어떻게 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에 불러주신 증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고 있는 흔적이라 그렇게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들을 해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내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몸으로 보여준 예수의 흔적을 보고 너희들이 받은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대답은 너무 분명하죠. 무엇입니까? 듣고 믿는 거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삶의 은혜라고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분명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들에게 멀리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거짓 교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들었죠? 괜찮아요. 그러나 온전한 건 아닙니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할례 받아야 돼요. 할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들리게 되고 그들의 머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들의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하고 음식법을 따라서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고, 그렇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읽어 보겠는데요. 박찬성님.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아멘. 다시 한번 나오죠. 너희들이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렇게 미련하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뭘로 마친다는 거예요? 육체로 마친다. 특별히 육체가 강조됩니다. 육체에 행해졌던 증거, 그것이 뭐였습니까? 할례죠. 그래서 할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율법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았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던 너희들이 이제는 육체에 남는 흔적, 그것을 따르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모습은 우리들 가운데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죠. 그렇죠. 네, 너무 많죠. 처음에 감사와 감격 가운데, 그렇죠, 신앙생활 하잖아요.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에 발을 들이고 예배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렇죠, 감격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목사님 설교 별론데 찬양대 오늘 찬양 진짜 평가를 시작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별로 그냥 교회 와서 오히려 더 정죄당하고 정죄하고 가게 되는. 맞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그리고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처음엔 감사함으로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서 막 찬양팀에 가거나 막 성간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의무적으로 그렇죠. 하게 되니까 그렇죠. 의무. 그래서 제가 그렇죠. 좀 약간 몸이 피곤하거나 힘들면 약간 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오늘도 그냥 반주하고 그냥 오늘 그렇죠. 그냥 찬양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았는데 네. 그래서 보자마자 하나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가 굉장히 그렇죠. 찔렸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네, 육체로 너는 마치려고 육체로 하느냐. 마치느냐 이러셔가지고 조심해야겠다. 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만 그런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겪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죠.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사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들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려준 다른 복음을 들으니까 그것이 귀에 남았어요. 머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따르게 되고 육체를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갈라디아인들아 왜 이렇게 미련하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책망한 바울 이야기를 좀 같이 제대로 공부했는데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거는 사실 저 말고도 많은 성도님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 것 같은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긴 한데 뭐 말씀에도 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또 어떤 성경에서는 행함을 빠뜨리면 어떡하냐는 그렇죠. 또 말씀도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되게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지가 좀 궁금해요. 그게. 이게 완전히 이제 기독교 신학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최대 인생 그렇죠. 고민이에요. 맞아요. 인생 고민이죠, 진짜. 신앙생활에 예. 항상 있는 신앙생활 고민인 고민이죠. 것 같아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요, 듣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행위는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위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열매 같은 거죠. 그렇죠. 결과. 예, 열매죠, 열매. 아주 정확한 단어 쓰요. 오. 열매죠, 열매. 성령의 열매, 신앙생활의 열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오는. 그렇죠.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열려지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가고 있다면. 그렇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오. 사랑의 열매 의식하지 않아도 따라오는 거예요. 충성, 순종, 온유의 열매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의식하지 않고. 그거를 내가 사랑 열매 맺어야지 하면 그게 율법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네요. 순서가 중요하죠. 네. 아까도 우리 순서 중요한 걸 배웠죠. 네. 믿음이 먼저예요. 들음이 먼저예요. 네. 들음이 먼저. 들어야 믿음이 믿음이 생긴다는 생겨요. 거예요. 그렇죠. 행위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따라오는 열매라, 맺혀진 열매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계속 들음, 좋은 걸 듣냐, 네. 나쁜 걸 듣냐. 우리 귀가 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좀 끼리끼리 좀 좋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친구도 뭐 이런 말 네. 하시면 네. 아니 뭘 그렇게 얘기하시나 했는데 이게 신앙적으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세상 친구들 세상적인 것에 몰려서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죠. 뭐 돈이나 뭐 그렇죠. 우리가 세상이 쫓는 것들이 자꾸 마음이 그렇죠.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믿음의 네. 어떤 그런 그룹이나 모임,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계속 좋은 말씀을 나누면 그렇죠. 벌써 듣는 수준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네. 우린 너무 귀가 얇아서요. 네. 아 내가 들음을 좀 걸러야겠다. 그렇죠. 오. 그런 그게 생각으로 삶의 지혜예요, 진짜. 맞아. 들린다고 다 들으면 안 돼요. 맞아. 정말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소문이 내 귀에 들려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귀에 반복적으로 들리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질문보다 사실 오늘 말씀을 듣고서 제가 지금 처한 상황과 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웃지 마세요.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너무 궁금해진. 큰일 더 납니다. 궁금해지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있었습니다. 지금 엄청 큰 일이 있는데 아. 사실 제가 뭐 작가님에게도 저는 약간 이제 고정도 아니고 저는 어찌 보면 이제 간간히 이렇게 오는 네. 멤버인데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히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이 말씀을 꼭 들어라라고 말씀을 예. 하신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선생님께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표현을 네. 쓰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들음은 내가 좋은 것만 들을 수는 없고 이것저것 어쩔 수 없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핍박이 네. 아니라 억울하고 뭔가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그게 핍박이 아니라 나는 그게 다
내가 예수의 흔적으로 생각을 그렇죠. 한다. 저 그게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죠.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언제까지 네네. 이런 시련을 주실 그렇군요. 거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시련을 주실 거냐. 라는 생각을 계속 난 사도 하고 바울 있었는데, 다니는데 계속.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듣게 하신 이유가 네. 이것이 다 쌓이고 쌓이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그렇죠. 그 언젠가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십시오. 제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은 왜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왜 아브라함인가 그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